또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주제별 성경 탐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구원의 이제 마지막 번 7번째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엄청 바쁘게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엄청나게 많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좀 읽을 텐데요. 정말 우리 그 주제가 구원 7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어떤 변화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단순히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어떤 관계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지만 그 가운데서 더 추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또 다른 어떤 관계들 가운데 또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 볼 때 우리가 뭐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어도 오늘 이제 느끼실 것은 깨달을 것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가고 있구나 관계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12가지를 이렇게 볼 텐데요. 앞에 글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한테 나아가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늘 누구한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양자대입니다. 양자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양자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성경에 보면 계속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의 명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은 원래부터 예정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아들의 명분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기업을 얻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구원하신 것에서는 어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결국 기업. 이때 7번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죠? 네 번째는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지하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순종하게 하려고요? 예수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판에 보면은 예수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이 부분만 가져왔는데 순종하는 것은 성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약 시대에 계속적으로 핏부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죠. 거룩하게 돼서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 네 번째, 택하심을 받은 것. 자,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 때,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 어떤 그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이제 같은 교인들은 또 그런 것이 더 쉽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봐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지는가? 이게 알고 봤더니 내 가족이네. 가족으로 일원으로 대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왠지 낯설게 여겨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뭔가 의심스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족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것이지요. 6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여섯 번째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땅의 시민권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 지갑 열어보면 시민권 없고 주민증 없죠. 그런데 뭐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왜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분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도 당연히 가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도 좋고 또 어디 시민권도 좋고 어디 시민권도 좋고 우리가 따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가장 먼저 따야 되는 것은 어디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그 시민권은 못 타도요. 천국의 시민권을 이렇게 따면은 최고죠, 최고. 일곱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세 번째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7번에 보니까 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뭐가 좋다는 말이에요? 상속자가 돼서 좋다는 거예요. 상속은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니까 옆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된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만 상속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뭐 또 받아야 돼요? 네. 고난 상속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고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영광은 다 사모하죠. 근데 고난을 사모합니까? 고난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고 그 유업, 상속, 유업, 기업 이런 말들이 지금 다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세상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품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르고 성도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고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옛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옛사람, 옛 속성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지만은 그게 우리 옛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것을 빨리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내 안에 채워놓으면 자동으로 그게 없어집니다. 빛이 나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빛들의 것들로 내가 가득가득 채우면요, 어둠은 어느 순간에 뭐요? 없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진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육의 또 옛 성품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그것이 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잘 이겨내시고 더 노력하시고 그러나 또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들 더 나타나도록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라. 너는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9번째 뭐죠? 하나님의 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고 악한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어도 좋죠? 하나님의 종이 된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10장 10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갔어요? 제사장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를 하고 제사장이 대신에 성전의 안에 성막 안에 또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카톨릭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거를 사람이 다시 또 다른 것을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 11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죠?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인생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뭐예요? 내가 뭐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원수되어 살았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적어도 그건 아닐 것 같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하나님과 좀 오늘 친근하게 사신 것 같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신나는 게 없죠. 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타나고 관계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여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원수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원수가 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면 자동으로 사람과 원수가 안 되는 구조로 가게끔 되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그 경지까지도 다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뭡니까? 거룩하게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한 이 본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뭐예요? 다 씻어내는 것이고 뭐예요? 다시 뭐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화죠, 성화. 나중에 이제 영화 단계도 있지만은 이 성화 단계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만들어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이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기고 새로운 시민권이 생기고 새로운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만요. 하늘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12가지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세례 받아서 뭐가 된다? 한 몸이 이렇게 된다. 우리 1번 한번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뭐 스리랑카든 뭐 필리핀이든 또 중동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 한 몸.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정말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고 다 각자가 나눠져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 되면 되거든요. 그걸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뛰어넘게 이런 어떤 장벽 이렇게 국가의 국경을 뛰어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 그렇게 또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장사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죽어야지만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새 생명인데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뭐가 죽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은 거죠. 옛성품이 죽은 거고 옛사람이 죽은 거고 악한 마귀에 자식된 것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돼서 지금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해요. 죽었다. 너 자신이 2000년에 살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에 죽을 때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나까지 생각한 거예요. 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품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 간구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비옵나는 거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 요한복음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것 끊임없이 아버지께 간구해 주는 것. 예수님도 지금 하늘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간구하는 것. 아버지께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죠? 기도해 준다는 거, 중보해 준다는 거. 근데 예수님에게도 갑자기 책임이 생긴 거죠.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관계가 된 이후부터는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 뭡니까? 구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제일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이 구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과 우리하고 이제 가장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죠. 구원. 정말 이 세상에 천하에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뭐 있어 보이고 그런가 보이고 많아 보이고 뭐 종교가 뭐 통합도 되고 뭐 각자 구원을 인정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하늘 구름 타고 짠 나타나실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절대 각자의 구원자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분만 쫙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고 우리 구원자 어디 갔지? 우리 구원자 어디 갔지? 우리 구원자 어디 갔지? 예, 그때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상해 보여도 어떻게 하나일 수 있지? 이 넓은 세상에 어떻게 구원자가 하나일 수 있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다른 구원, 다른 이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누구를 믿으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한 줄 심플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지 뭐 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못 살아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거 하나.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교주, 우리 이쪽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늘에 딱 구름 타고 오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의 주인하는 그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확증이 될 거기 때문에 할 말도 없을 것이고. 자, 5번 뭐죠? 내주하실. 이거를 주님이 또 원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한테 문을 두드리고 우리한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거처를 그러니까 하늘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 안에 거처를 삼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맺어버린 거예요. 그냥 잠깐 또 잠깐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잖아요. 늘 항상 같이 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항상 함께하는 것. 근데 이제 왜 내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결혼은 육과 육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한 집이라는 공간에 필요하지만은 이제 뭐요? 주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뭐 주님과 늘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여섯 번째 같이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 영생 얻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정말. 이 선물 하나.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좀 두꺼워 보이는 이 성경 결국 이 쓰여진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또 뭡니까? 평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이렇게 원하시죠. 세상은 뭐를 줍니까? 근심을 주고 뭘 줍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주죠. 근데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근심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도 있죠. 또 뭐 또 있어요?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평안도 있습니까? 네,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뭐다고요? 평안이라는 거요. 사람이 평안해야지 평안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평안, 그 마음 안에 그 평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평안을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이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뭔지를 순교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않고 그 평안과 고난 가운데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그 평안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평안을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8번 뭐요?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주님과 친구가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구절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뭘로 여겨준다고요? 친구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상상 이상의 이 표현들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친구 관계에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나이 또래의 어떤 친구 관계하고 정말 저 높으신 분하고 친구가 된다. 이게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당연히 우리 또래는 친구가 금방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나이 드신 좀 높으신 분 그리고 최고의 분하고 친구가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된다. 과연 친구 관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말은 해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친구다, 친구. 친구는 뭐예요? 왜 친구예요?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보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종은 항상 뭐 떨어져 있어야죠. 섬기고 빠지고 섬기고 빠지고. 늘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 친구는 뭐예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가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함께하는 관계. 자, 우리 9번째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에 나와 함께 쓰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생명책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책도 나오지만 생명책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그 이름들이 그 사람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은 뭘 숭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숭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는 거죠? 기록되는 걸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본 적은 없을걸요? 대부분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이 딱 펼칠 때 그 이름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믿고 하늘에 기록되고 이 땅에 기록된 거 말고요. 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명책에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따르고 있으면 당연히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오늘이 앉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또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께 앉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여 하늘로 간다. 여기서 이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어떻게 됐다? 함께 앉혀졌다. 그러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가능한 거죠. 육적은 여기 당연히 이 땅에 있죠. 육은 여기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 관계에서는 하나된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앉혀져 있고 하늘에 가 있고 하나님 이런 관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절 뭐예요? 11번째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그냥 전진하다가 세상이 끝난지도 모르고 앞으로 전진하고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전진하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뭘 하는지 알고 누구를 기다리는 줄 알고 또 이게 분명한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날을 또 소망하며 살고 또 이것이 전부입니까?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뭐요? 오시면 만나서 뭐예요? 짠! 지금까지 예비되었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신다고? 그렇죠. 초소.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아버지의 집이니까 천국이고 거처할 곳이 많은데 네가 오면 네가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처를 내가 마련하고 마련이 되면 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살 곳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수많은 이 관계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 오늘 이제 뭐 12가지만 말씀 가운데서 찾아 이렇게 봤지만은 더 많이 있죠. 요약해서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12가지를 봤고 예수님의 12가지, 이제 성령님의 관계에서 6가지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거듭남이죠.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야지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우리 요한 1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썩가라. 여러분 이게 읽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뭐 같아요? 네,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 계속 있었는데 신약에 나왔더니 그 기름 부음이 누군 거예요 지금? 성령인 거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또 뭐같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같이 내려오셔요? 그 비둘기 같이 이렇게 내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 기름 부음이 뭐다? 성령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전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절대 막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한다.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서로 이해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요. 민감해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늘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다 사셔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지 이 세상의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안에금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뭐로? 몸으로. 몸이 전이니까. 이걸로 사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매한 게 없고요. 목적, 목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알기만 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100% 다 클리어합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희미해져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 네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은사.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은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 나오는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옆에 사람에게도, 다른 교회에도 성령을 자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또 다 성경에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게 성령님 관계, 성령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은사를 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좋죠.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려고 주셨으니까. 5번째,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강도의 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혀지면은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 그럼 AD 7년에 몇십 년 지나서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멸하신다니까요. 성전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데 거룩한다.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맺고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안 맺으면 왜 안 맺지? 안 맺어도 되나?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성령님 근심하고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계산도 안 해놓고. 주일 됐으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끝났으니까 집에 하고 또 살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내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성령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치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뭘 줍니까? 입장권을 사죠. 그럼 뭐예요? 팔찌를 주죠. 그래서 각각의 놀이기구 이렇게 타러 갈 때 뭘 확인해요? 그걸 확인하죠.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죠. 여러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입장. 문에 있어요, 문에 있어요. 뭘 확인하겠어요? 네, 입장인데 뭘 확인할 것 같아요? 뭐로 인쳐졌는지를 확인해요. 성령으로 인쳐졌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들여보내야 되는데 인이 쳐져 있는지 안 쳐져 있는지 확인하고 도장이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장이 있어야지.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다 말하죠. 심지어 성경 가지고 강의 예수 믿지 않아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예수 아는데요. 당연히 예수님 아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니까요. 도장, 실제로 도장이 찍혀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아무 도장이나 우상의 도장 찍혀 있으면 안 되죠. 누구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인쳐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디에 가도 늘 확인하잖아요. 입장할 때. 그런 것처럼 천국을 입장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성령으로 또 인쳤다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에 노예들도 막 받고 그러잖아요. 확인하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령이 인쳐졌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확실한 증표라는 거. 이 땅에서도 성전으로 살지만은 성령이 인쳐져서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이 보증이라고 보증.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이라고. 그거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과 관련돼 있고 성령으로 인쳤다고 도장으로 착 찍었다고 말하고 있죠. 6가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보았는데 성령의 관계도 이렇게 한 가지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해서. 자, 죄와의 관계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뭐예요? 용서받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죄.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속량 죄사함. 잘 아니까 같이 두 번째 뭡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시려고 하고 죄를 없애서 의롭게 마시려고 하는 것,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또 어떻게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진 의로움을 갖게 되는 거. 세 번째 뭐죠? 대속해 주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음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운 그리스도의 그렇죠.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를 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표현들이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뭐예요? 행실에서. 헛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행실, 행위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다. 이런 어떤 죄와의 관계도 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사탄은 두 가지 보겠습니다. 같이 뭐예요? 첫 번째 변호인 누구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 역할을 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사탄이 맨날 우리를 참석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우리 욥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저 의롭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해봤어요. 이거 또 넘네? 사탄은 어쨌든 간에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이기며 하늘나라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분이 누구를 이겼어요? 사탄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승리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별의별 경험을 하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요? 우리 세상을 이겼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5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어떠한 미혹을 하더라도 여러분 유혹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관계, 또 우리 한 가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대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속 있었으면 좋죠. 제일 좋은 거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맡겨진 자들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를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님이 볼 때는 나다 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저 친구가 다 하고 있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고, 그게 성도들인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그 일, 또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 대변인.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단순히 나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고, 정말 얼마나 우리 신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시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땅에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이것의 결론은 뭐예요?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한테 이 선물로 주고자 하는 거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여있는 이 수많은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영적인 복들을, 이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들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이 시시는 자한테 시시도 않아. 항상 이 주의 선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야? 우리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라는 거야.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따른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구원, 오늘 지금 수많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첩첩이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의 어떤 신분 모두 완전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 구원 이렇게 받는 것이요. 난 이런 지식도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하려고 그러냐?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 주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줬어요?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여기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천국에서도 뭐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변화된 이 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누구를 항상 대신하며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인 줄 알아 늘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삼가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늘 거룩한 쪽에 속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복 주셔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누림의 삶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로 시작했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한 복들이 정말 넘치게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